안녕하세요.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과학이 세상을 지배하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앙과 과학이 결코 화합할 수 없는 두 개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은 증명 가능한 사실을, 다른 한쪽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정말 그럴까요? 과학의 발전이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밀어낸 것일까요? 이 귀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적인 석학이자 수많은 무신론자들과의 논쟁을 통해 기독교 신앙을 변증해온 옥스퍼드 대학교의 존 레녹스 교수의 깊은 통찰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논쟁은 종종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그의 마지막 저서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중력과 같은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주는 무로부터 스스로를 창조할 수 있고 또한 창조할 것이다. 그는 이 문장을 통해 더 이상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력과 같은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라는 말은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우주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스스로를 창조할 것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시작부터 명백한 논리적 모순입니다. 과학이 정말로 우주의 기원을 설명했을까요? 레녹스 교수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하나님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여깁니다. 마치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저명한 과학자들이 대중에게 하나님과 과학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우리는 그들의 주장에 무게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레녹스 교수는 이것이 과학적 설명의 본질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설명의 종류는 하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전자에 담긴 물이 왜 끓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두 가지 답이 가능합니다. 첫째, 과학적 설명입니다. 열에너지가 물 분자의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분자 간의 인력을 끊고 기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둘째, 행위자에 의한 설명입니다. 제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어서요. 이 두 가지 설명, 즉 과학적 설명과 행위자에 의한 설명은 서로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둘은 경쟁하거나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보완하며 완전한 그림을 만들어주죠.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이 간단한 비유 속에 깊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바로 이 두 번째, 즉 행위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우주가 왜 존재하며 그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설명입니다. 과학 법칙과 경쟁하는 설명이 아닌 것이죠. 이것이 바로 틈새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에 대한 오해를 푸는 열쇠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종종 기독교인들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만나면 그 틈새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끼워 넣는 게으른 사상가라고 비판합니다. 고대인들이 천둥 번개를 이해할 수 없어 신의 분노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틈새의 신이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나 바빌로니아의 신들은 하늘과 땅에서 내려온, 즉 물질 우주의 일부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초월적 존재입니다. 완전히 다른 범주의 개념인 것이죠. 위대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단 몇 개의 기호로 이루어진 방정식으로
행성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설명해냈습니다. 위대한 발견 앞에서 뉴턴은 이제 신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작 프린키피아를 헌정하며 이 책을 통해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주 배후에 있는 신성한 지성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기를 희망한다고 썼습니다. 뉴턴에게 과학적 발견은 하나님을 밀어내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위대하고 정교한 설계를 드러내는 찬양이었습니다. 그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내가 우주의 작동 방식에 대한 이토록 아름다운 수학적 설명을 발견했다면 이 우주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위대하신가. 이것은 우리가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그림에 대한 지식이 깊을수록 렘브란트의 작품에서 더 많은 천재성을 발견하게 되고 엔지니어일수록 롤스로이스 엔진에서 더 깊은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알미 깊어질수록 창조자의 위대함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녹스 교수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틈새를 메우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우리가 수학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우주가 지성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생물학자들이 인간 게놈이라는 34억 개의 화학적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가장 긴 단어를 발견한 것은 그 배후의 지적인 마음, 즉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것은 틈새를 찾는 믿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합리적인 설명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의미라는 더 깊은 차원의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때때로 수백만 개의 은하와 수천억 개의 별들이 중력의 법칙에 따라 아름다운 춤을 추지만 그 안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우주의 축소판인 우리 인간의 삶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우주에는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 그들은 자신의 말이 의미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전달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예외로 두는 모순적인 주장입니다.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는 말을 진리라고 믿어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학은 강력하지만 그 힘은 스스로 던질 수 있는 질문의 범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의미나 가치를 알려줄 수 없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일찍이 과학의 윤리적 토대에 대해 말할 수는 있지만 윤리의 과학적 토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과학은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며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와 같은 어린아이의 순수한 질문에도 답할 수 없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문학과 철학, 그리고 신학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학과 합리성을 동일시하는 것은 마치 대학의 절반을 문 닫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창세기의 기록과 진화론의 충돌 문제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어떤 이들은 지구가 6,000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과학은 이를 명백히 반박합니다. 레녹스 교수는 이 문제 역시 성경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히브리어 문법상 그 뒤에 이어지는 6일간의 창조 이야기와는 다른 시제를 사용합니다.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의 히브리어 교수들에게 자문한 결과 이는 성경의 첫 문장이 그 이후의 사건들과는 분리된 특정되지 않은 과거의 한 시점에 일어난 일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성경은 우주의 나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이 밝혀낸 수십억 년의 우주 나이는 성경의 기록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처드 도킨스와 같은 이들은 다윈이 발견한 눈먼 자동적 과정인 자연 선택이 모든 생명의 존재와 다양성을 설명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자연 선택은 생명이 존재해야만 작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기원 자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면서 그 엔진이 애초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질문은 회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은 생명체 내에서 다양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장하신 놀라운 시스템이죠. 그러나 이것이 모든 생명의 복잡성과 다양성, 특히 생명의 기원이라는 거대한 질문에 대한 완전한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최근 생물학계에서는 제3의 물결이라 불리는 새로운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신다윈주의가 더 이상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수정이 아닌 대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DNA에 담긴 정보의 수준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DNA와 단백질, 그리고 세포가 서로를 전제로 하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순환 논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물학 내부에서조차 지적인 설계의 증거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무신론자들은 종종 기독교의 믿음을 증거 없는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폄하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마지막에 이 책을 쓴 목적을 명확히 밝힙니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믿음의 근거로서 수많은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증거에 기반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할 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라는 증거를 바탕으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심 많던 제자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점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은 증거 없이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중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기록, 역사의 증언, 그리고 우리 삶을 변화시킨 체험이라는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는 것은 오감 중 하나일 뿐이며 믿음의 증거는 훨씬 더 다채롭고 풍성합니다. 현대 사회는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와 같은 사상가들은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해 인류를 강화하고 죽음이라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인류의 미래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레녹스 교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너무 늦었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이미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을 때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또한 인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뇌를 실리콘 칩에 업로드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 전체가 부활할 것이라는 훨씬 더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기적은 자연 법칙의 위반이 아닙니다. 자연 법칙은 평상시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우리의 설명일 뿐입니다. C.S. 루이스는 멋진 비유를 들었습니다. 내가 서랍에 매일 50파운드씩 이틀간 넣어두어 100파운드가 있어야 하는데 다음날 아침 10파운드만 남아있다면 나는 산수의 법칙이 깨졌다고 결론 내릴까요?
아니면 영국의 법률이 깨졌다고 결론 내릴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내가 도둑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바로 100-90 등호십이라는 산수의 법칙이 깨지지 않고 여전히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적은 자연 법칙이 깨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닫힌 시스템이라고 생각했던 이 세상에 외부로부터의 개입, 즉 창조주의 손길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왜 기적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자연의 규칙성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규칙성이 있기에 우리는 기적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 즉 고통의 문제와 마주합니다. 세상에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토록 끔찍한 전쟁과 재난, 질병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이것은 그 어떤 세계관으로도 쉽게 답할 수 없는 무거운 질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제거함으로써 문제 자체를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희망을 제거한 것입니다. 무신론 세계관 안에서 고통은 그저 무의미한 비극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 선과 악의 기준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말처럼 그런 우주에는 선도, 악도, 정의도 없습니다. DNA는 그저 존재할 뿐이고 우리는 그 음악에 맞춰 춤을 출 뿐입니다. 기독교는 이 문제에 대해 다른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름다움과 추함, 선함과 악함이 뒤섞인 곳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는가? 그 질문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고통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만약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끝났다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부활이야말로 모든 고통과 죽음을 넘어선 최종적인 희망의 근거입니다. 무신론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지만 기독교는 죽음을 초월하는 영원한 생명과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왜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임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차이점은 구원에 이르는 방식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일종의 대학 과정과 같습니다. 입학식을 치르고 선행과 노력을 통해 학점을 쌓고 마지막 졸업시험을 통과해야 하기를 받습니다. 자신의 공로와 자격으로 구원을 얻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시점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바로 시작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와 상관없이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청혼하면서 앞으로 40년 동안 요리책의 규칙을 완벽하게 지키면 당신을 아내로 받아주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고 모욕적인 조건을 사람에게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조건을 내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에 감사함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줄 수 없는 독특하고 유일한 복음입니다. 그것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과학은 어떻게를 설명하고 신앙은 왜를 설명합니다. 이 둘은 서로를 보완하며 우리에게 우주와 삶에 대한 온전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과학을 통해 하나님의 정교한 솜씨를 발견하고 신앙을 통해 그 모든 것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지혜의 길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에 창조주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